멀고도 험하여 헐떡이며 가야 하니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 가요. 아멘. 참지 못할 분노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이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릴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답니다. 주님 대신 가요. 아멘. 주님 대신 가요. 주님 대신 가요. 아멘. 은희야도 설교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
되시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저 성산에 오르듯이 이 밤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기름 부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의 회복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천성주의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귀한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는 태어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오늘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도 나무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 참 어른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전에. 야, 수양산 그늘이 뭐 천리를 간다 만리를 간다 그러면서 그 그늘 안에만 있어도 참 사는 게 좋았던 그런 시절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종종 하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제목이 비빌 언덕이 된다 이러니까 뭐 어느 야산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많은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통하여 이렇게 읽는데 제가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정리하다 보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치는 사역을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환자를 고치시는 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되 반드시 제사장에서 가서 부여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모세의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그가 제사장에서 확인을 받고 다시 사회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에 대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졌습니다. 나병 환자가 병이 완치되었을 때 예물을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 부족하여서 그분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그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당신께서 해결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제가 그걸 잃어버렸더라고요. 물론 몸이 엄청 아파서
아니면 너무 막 정말 물론 인생에 다 모두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몸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주셔서 했지만 그 다른 어떤 일들로 인생에 참 많은 일들 고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뛰어넘어 자신의 손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흥교회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거의 30년 이상 세월을 알고 지내셨는데 한결같으셨다는 언제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오래 머무르다가 몇 년 뒤에 이렇게 떠날 때 이렇게 저는 부교육자로는 있어봤지만 직접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는 해보지 않은 경험이 없기에 이렇게 섬길 때마다 이렇게 어느 날 와서 보면은 목사님 뵙지 않으시네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가셨나요? 여쭤보면 성전도사 나는 등대 같아. 목사님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등대야. 우리 교회는 어두운 밤 첩첩하게 어두운 밤에 갈 길 잃은 성도들이 그저 하나 불빛 보고 찾아와서 기름 떨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갈 데 없고 있을 때 와서 기름 넣고 배부르고 밥 먹고 힘 얻어서 다시 제갈 길 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어디 가서 간증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말씀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들 많이 있지만 이런 작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연약한 자들이 정말 갈 길 몰라 부포와 같이 흔들리고 떠다닐 때 정말 사랑 많으신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들을 한 명, 두 명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저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손을 써서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말 듣는 사람에게 손가락을 그 입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로도 그의 손을 어루잡고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면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힘없고 말 듣는 사람들 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과 발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비롯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로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였노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고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 시절에는 여자, 종 아무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하임 갖다가 죽어도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처럼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하고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이 믿음도 축복하고 정말 너희들이 따를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백부장의 그 사랑 정말 하잘 것 없는 하인을 위한 그 마음이 이렇게 묵상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연약한 자들을 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고 크게 칭찬하신 후에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각자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때로는 읽고 묵상하고 하여도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간에서 일하던 세리마테를 제자들로 부르시고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고용한 자들로 유대 동족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죄인들입니다. 어저께 참 무서운 일이 있었죠.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하신 일은 분명히 아니실 텐데 누군가랑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일을 해가셨을 텐데 지금 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생쇠와 개인의 생사하고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지도자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을 텐데 어떻게 되시려나 하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정치 어떤 그런 생각을 떠나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은 정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죄인들인데 또 이방인 창녀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난받기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지금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사로잡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선포된 지 800년 만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징계를 앞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가르치고 무거운 멍에를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탕으로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훗날에 세리장으로 일했던 삭개요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 그 뽕나무 길을 그냥 가셨을까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요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그가 그 올라갔던 그쯤에 자리를 들고 앉으셔서 삭개요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삭개요는 세리마테를 제자로 택한 예수님은 자신도 만나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은 모든 죄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일으켜 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저 또한 잊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거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강자에게 강하시고 약한 자들의 비빌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선지하신 것입니다.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거증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으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시대적 약자들을 위해 율법의 약한 자들의 비밀의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모든 사람들의 비밀 언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비밀 언덕에 기대어 다시 한번 삶의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비밀 언덕이 되어셨던 주님이 올 이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곧 예수님이 탄생하는 탄생일이 다가옵니다. 죽으시러 오신 분이 이 땅에 있을까요? 다 살려고 오죠.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맏아들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12월입니다. 그분을 기리며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없애신 그분을 기리는 이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경계를 하시고 사람들은 경계를 짓잖아요. 지역으로 경계, 배움의 경계, 부유함의 경계, 낮음의 경계 많은 경계들이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의 경계를 흐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경계를 흐시고 당신이 십자가생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이 시간에 주의 삼창하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국으로 죄를 복복하시고 영원히 함께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 교회들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대통령이 한 번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꼬리가 꼬리를 잡고 하나님 시대는 이때를 하고 어둠의 건설을 붙들고 주여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혼미한 미혹의 영을 붙들고 있는 모든 놈의 건설을 덮어달라고 주성령께서는 이미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주여 선창하시기 이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하나님의 시험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로 잡고 하는 날마다 삶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 나라의 교회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택한 자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왕권을 허락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 전능을 허락하신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배우는 전능의 주께 있으리라 압니다. 한 나라의 흥망생태가 개인의 생사의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불의하며 불법하며 우상 숭배하는 저희들의 민족이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줄 믿사오니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악한 대통령도 선한 대통령도 의의 대통령도 세우고 싶어하는 간정이 죽게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시여 어떤 봉전도가 같은 이 시대에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저희들은 알 길을 모르고 갈 길을 모르죠오나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태를 아시오매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미한 영 미혹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영 어리석은 영 주여 하나님 백성들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연합과 인신을 방해하는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를 비로소 하는 교회들입니다.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독자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를 맹에 메고 하나님 소외 하나님 지금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깨어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주의 정기를 다시 한번 띄어서 하나님의 백분을 끄고 기도할 때에 주의 하나님 나의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물이 많지만 하나님 모든 홍수가 터져서 똥물 오염물 하수구에 섞여서 정작 마실 물이 없나이다.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이다. 저도 목이 마릅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내주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에 갈급한 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성령의 생수 되신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들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육신의 부부가 그런 사랑을 하며 어떤 하나님 신이 그런 사랑을 합니까?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을 피하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신이 그런 사랑을 합니까? 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피가 나주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다시 한번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의 민족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주여 교회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이 생명사기로 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악감을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